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과 함께 동일하게 내가 내 부족함을 채우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은 전편이고 오늘은 후편이 되겠습니다. 두 제목으로서는 바울이 빈 축복과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제사의 기적이라는 좀 다소 긴 제목입니다. 또 다른 부제목을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무엇인가?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pressed down, 누르고 shaken, 흔들어서 그 다음에 running over,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안식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옛날 그 선교사 중에서 뮬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청렴하고 또 청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선교사로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뭐 주일도 되기 전에 이미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역시 다른 날과 매한가지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인 아내가 그 선교사인 남편 뮬러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주일날도 굶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는 무슨 남편이 대책이 있겠습니까마는 딱 머리를 스치고 가는 말씀이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서 넘치게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주지 못해서 이렇게 그러면 궁핍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집안에 혹시나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게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그 아내와 더불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럼 전부 다 다 떨어진 그런 신발이요, 낡은 옷이지 남한테 나누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스치고 가는 섬광처럼 스치고 가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버터를 한 상자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그냥 필요 없으니까 어제 광이나 이런 데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가난한 성도들 모아서 나눠줘야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가난한 성도들을 남게 해서 그 버터 덩어리를 조각을 이렇게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아내가 병들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아주 가난에 찌들린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소원이 그냥 양식이 없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병도 들었지, 그냥 누가 주는 빵을 겨우 먹으면서 연명했는데 거기에다가 버터나 한번 발라서 먹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교회에서 뮬러 선교사가 나누어진 버터 한 조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여주더니 아내가 너무나 감기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 뮬러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놀랍게 그 다음 주에 주중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그 뮬러 목사의 부부에게 한 주간 이상으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헌금과 그런 그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예화를 잘 안 듭니다만은 말씀 흐름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이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이미 아는 대로 먼저 주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뭐 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여유가 있고 좀 충분하다, 뭐 내가 쓸 것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가서야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그 원칙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어왔고, 그래서 특히 물질의 어떤 어려움이 봉착할 때가 더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는데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한다는데 부도가 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길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된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간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문맥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병든 자에게 이사야 53장 5절에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 세상에 그 크리스찬들이 병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선교사, 목사, 평신도까지 그 죽을 병에 희귀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방송 같은데 간증이나 혹은 그들의 그 사정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나느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이사야 53장 5절 통째를 알아야 돼요. 찔허 그가 찔리면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몹쓸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전쟁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외에 뭐 아프리카 내전이 있는 나라들 부모 잃고 고아들이 된 아이들 팔다리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 먹고 풀 뿌리 뽑아 그런 비참한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 없는 나라잖아요. 미국에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주여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도한다고 된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병원이 텅텅 빌 거야. 암 환자가 낫겠지. 선교사 목사들도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교하다 중단에 온 사람 많습니다. 제가 깨닫고 깨닫는 거 이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뭐 기복신앙이 자칫하면 그게 번영신앙이 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문맥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역사하소서 부요함을 줘. 부요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안 채우실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말이야. 하나님은 막 그냥 우리 성경 구절을 좋다고 뽑아가지고 그걸 외운다고 다 된 것 같으면은 이것이 기복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내 죄도 생각지 않고, 나는 고칠 생각, 변화받을 생각 안 하고, 물질만 가지고, 건강만 가지고,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돼 평화롭게 사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많은 그 잘못된 이런 그 죄악들, 허물들을 다시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지만은 주님은 그 가운데 blessed condition, 축복적인 축복의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9절에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빌립보 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이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5절 18절의 말씀에 두 가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기고 선교비와 그 사역비를 감당하면서 필요를 공급했다는 거야. 예. 그럼 바울이 그 사역에 힘을 얻었죠. 아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그 포도를 심는 자는 포도 열매를 따 먹을 것이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에게 털과 가죽을 혹은 우유를 짜서 먹을 것이다 말이야. 이것이 당연하게 수고한 그런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의 나눠서 먹으라고 돼요. 이 목회자의 그 생활비에 대한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 9장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고 이게 무슨 사기꾼 비슷하게 말이야, 네가 무슨 사도냐, 자꾸 많은 변론이 있기 때문에 천막장사를 했어요.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다 천막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런 특수한 복음적인 상황이 그 속에 이해가 들어가야 성경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이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은 당장 배도 못 타고 가고,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많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뱃삭도 없는 거예요. 공짜로 어떻게 너무 배 타고 갑니까? 우리도 새끼라도 빵을 먹더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을 신고. 그래도 헤어진 낡은 옷이지만은 유행에 뒤떨어진 옷이면 옷이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생활비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 9장 보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당연하게 먹게 되어 있단 말이야. 양을 치면 양을 젖을 짜서 먹게 되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바울이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서 헌금을 하고 도운 거야. 근데 바울이 그것만 받아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공급한 자들이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인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면 아구가 맞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라 그럴까요? 그러면 흔들어 넘치리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이게 맥이 같이 서로 관통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주로 주고받는 일에, giving and receiving, 주고받는 일에 복음을 그대 나누어 주고, 또 그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Except you only. 너희 외에는, 다른 교회는 그러니까 그저 관심이 없고 냉랭했다 이 말이죠. 하나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16절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왜 두 번이나 성경을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 NIV나 킹제임스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죠. More than once 돼요. 한 번 이상으로, 5번인가 10번인가 그것도 몰라요. 한 번 이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More than once야.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섞어서 보냈던, 이렇게 해석했더구만요. 예. 자,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 말이죠. 그러게 빌립보 교인들이 도운 거야.
17절에 내가 성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는 너희들에게 성급이나 받아먹고 그래서 내가 뭐 사역만 하는 목적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헌금하고 너무나 참 정말 알토란 같은 귀한 이 물질을 나를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낸 이것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을 내가 그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받으면 나는 기도한다.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이 너희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몇십 배로 채워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열매도 있지만, 저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투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나와 있는 풍성한 열매는 영적인 열매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태복음 6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면은 뭐가 오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핸드릭슨 같은 이런 주석가는 영혼의 투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투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물질이 인생하고 물질에 욕심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이 있기 성장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과 영성은 손바닥과 등과 같습니다. 이거는 함수관계입니다. 물질은 인생한테 믿음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질과 영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수가 Y는 AX 같이 함수관계입니다. 물질의 인생이라는 말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 수준에서 이 말입니다. 제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서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물질의 인생이다 이 말은 뭡니까? 물질에 내가 거기에 마음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내가 묶여 있는데 가족에 묶여 있거나 일에 묶여 있거나 물질에 묶여 있거나 묶여 있으면 영이 릴리스 어노인팅이 오지 않아요. 영이 자라지 못합니다. 자유할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근심에서 자유하고 염려에서 자유하고 물질에 자유하고 뭐 교만에 자유함이 있을 때 어노인팅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에 발발 떨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방되어서 영의 그 축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 그 10%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게 보면은 제리의 염려는 그 가시밭길이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영이 좋은 옥토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뭘 먹고 사느냐, 물질에 대해서 가난하면 할수록 자유해야 되거든. 그런데 가난할수록 그이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영도 성장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그리고 영도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도 없고 신부도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궁핍하니 궁색하니까 초락이 짝이 없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뜻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은 한 5가지 나와 있잖아. 네가 거기에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Be fruitful. 그러니까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다. 번성이라는 것은 뭐 increase in number 되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불어나고 물질도 더 많아지고 사업도 커지고, 뭐 예를 들면은 번성하고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fill in the earth 되니까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믿는 자가 더 많이 전도되어서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자녀가 많아야 돼.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은 안 낳잖아요. 믿는 자의 가정은 세상을 볼 게 아니고 성경도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더 많이 땅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인구가 막 모슬림이 채워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뭐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 사원이, 모슬림 사원이 있는 걸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인의 그 세력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삶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땅을 가득 채워라. Pour in the earth. 땅을 채워, 너희 믿는 자들이 땅을 채우라 이 말이야. 더 많이 나아라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성경은 뭐 다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저 현실만 문화만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말씀에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풍성한 열매는 네가 드린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네가 그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물질의 자유하니까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과 그 치유의 회복의 빛이 네게 임하여서 네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얘기, 깊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오냐 좋다 자꾸 헌금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주는 선물을 기꺼이 내가 감사히 받는 이유는 너희 영혼이 잘되기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혼도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물질만이 아니고 무슨 장사합니까? 하나님 그래야 합니까? 돈 심어야 돈밖에 그런 말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어떤 우리가 물질의 축복만 받아야 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 풍성한 열매란 것은 영혼도 성장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도 부유할 것이라 이런 두 가지의 복합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바울은 얼마나 겸손하지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뭐 사실 풍족했겠습니까? 예, 늘 가난한 생활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너에게 인간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억지로 내가 내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많이 합니다.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 자, 이것은 영어 성경은 fragrant offering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왜 쓰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1장의 9절, 13절, 17절에 의거해서 이런 말을 차용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애하게 제사 드릴 때에 제사 종류가 많지만 특히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장과 정갱이 이런 것을 물로 씻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어 성경은 an aroma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요. 플레지엔트 한 향기를 투드러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맡으시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플리징이 되죠. 플리징 즐거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이 말이에요. And aroma, pleasing to the Lord. 그러니까 어로마란 말은 보통 우리가 아로마라고 씁니다만 어로마 이것은 향기란 뜻이잖아요. 프레그랜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정갱이와 그 내장을 깨끗이 씻어가 인간의 그 모든 내장 온갖 이 잡된 생각들 이게 내장이 정갱이 이 무릎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곳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어떤 그것을 깨끗이 씻어가 불로 태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원래의 존재의 모습은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크리파이스라는 이 제사라는 것 자체는 내가 오늘 6월 첫 번째 예배드리고 완전히 옛날 내 모습은 버리고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세크리파이스 희생이죠. 구약의 제사는 세크리파이스를 하잖아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란 말은 뭐냐? 나는 태워버리고 번제물로 태워버리고 화재로 태워버리고 불로 화자죠. 불로 태워버리면은 죄밖에 남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옛날 모습 남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굉장히 기뻐받아. 많은 제물, 민하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소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그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고르반 그래요. 제사란 뜻이죠. 제물, 헌금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너희가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구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냐, 또 하나는 이 헌금을 사람에게 드리는데 바울에게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사람을 보고 헌금하면 헌금이 힘들 거야. 오늘 목사님 표정이나 나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설교 내용 봐가지고 내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빵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보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이거는요 꿀이내 나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들린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헌금한다고 우선 이거는 인본적이고, 이거는 전혀 성경에서 어나버린 그 정신 자체가.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이 성경 빌립보 4장 1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배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거죠.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됨됨이를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고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고, 사람을 보고 헌금했으면 사람이 복을 내리는데 인간이 복을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잖아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면, 향기란 말 우리의 국어사전에 반대는 악취일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악취가 나는 헌금이라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있으면은 향기롭지 못한 제물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뭐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것은 그럼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9장의 5절로부터 7절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 헌금을 드릴 때에 준비한 헌금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연보답다 이런 나와 있어요. 헌금답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우리가 절기 헌금도 그렇고 평소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안 하고 그냥 막 쓰던 일할까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헌금은 향기로울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고린도 9장 5절로 이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연보다운 연보를 했다 했어요. 헌금다운 헌금을 했다. 준비함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이랬거든요. 그러면 향기롭지 못한 헌금은 저는 네 종류로 봅니다. 첫째, 준비하지 않고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챙기는 거예요. 생각도 없이. 사실은요, 헌금을 제가 강조한다기보다 하나님 복을 받아요. 우리 성경대로 준비해요. 절기는 오늘 지금 우리가 6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생각날 때마다 주여, 이번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또 내년에 부활절에는 아버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뜨거움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될 수 있지 않겠나. 자, 이런 기도는 얼마나 매력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목사지만은요 아주 절기를 성탄절 놓고 설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물질도 성탄절에 목사라고 돈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내 피를 다 써버리고 남는 찌꺼기가 들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준비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준비해야 돼요. 주일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11조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필요한 거 써버리고 나중에 바닥에 남아서 없는 거예요. 땜방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헌금은, 준비하지 못한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플리즈입니다. 제발 모든 성도, 이 설교를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의 헌금을 들어야 동일한 헌금이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하라는 거야. 연보라고 분명히 고린도 9장 5절 이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랬어요.
이면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첫 번째 생각은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두 번째는 내 생각, 세 번째 마귀의 생각, 이런 말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내 마음에 딱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 들어야 되기도 하는데 서서히 내가 타협을 시작합니다. 이거 내 생각이겠지. 하니까 마귀가 세 번째 와가지고 그래, 네 형편처지에 뭘 그리 낸다고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생각, 성령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에 끌려가지고 내하고 마귀가 합작해가지고 첫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거예요. 주님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천산의 생축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 없으세요. 모두 우주가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헌금을 가지고 목사에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걸 이것저것 따지고 해가지고 잣대고 pot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가 내게,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야. 억지로 드리지 마라.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왜? 이것은 목사가 대상이 아니고 교회 어떤 기관이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예물 드리고 예배도 목사에게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 한 주간 범죄도 많았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나에게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내 찬양을 통해서 내 예배, 이 경건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성령의 예배요, 서프리 앤드 트루스,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씻음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줘야 이 예배 한번 잘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고린도 요한복음의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물질의 이런 얘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면은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바른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은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아까봐가지고 벌벌 떨고요. 제가요 옛날에 목회할 때 지난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이요,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빠진 꼴을 했는데 뭐 3,000불인가 읽고 와서. 그런데 이 교회에 헌금하는 그 여자분입니다. 옛날 미국에 오래된 얘기인데 20불 헌금하는데 자기가 그런 말이에요. 자기 집사님, 친구 집사님 뭐라냐면 20불 헌금하는데 오늘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이러더래요. 조금 이해는 돼요. 왜냐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 사랑 마음도 없고 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언젠가 교회를 떠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뭐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지만 이 물질과 영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말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을 땅 팔아 헌금을 해가지고 그날 죽어버렸잖아요. 부부가. 아니 물질 내놓고 왜 이것은 꿀이 나는 거야. 이것은 악취가 나는 거야. 정지까지 어니스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성령을 속이느냐고 그랬어요.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지게 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시려고 감동 주시는구나. 아버지 형편 처지 환경 보면은 내한테 너무 가분한데 주여. 그러면 아버지 보시고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형편 처지에 볼 때는 넘치게 주님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모른 채 지나가셔서 아예다 니는 뭐 니대로 기술대로 살아라 하시겠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 감동대로,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인색함 하지 말고 아까봐 벌벌 떨고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나를 동정하느냐? 네 오늘 저녁에 네 목숨 가져가면 네 끝난다. 오늘 네가 지금까지 미국에 이 수없는 사고 자동차 내가 그때 천사를 보내 지켜주셨다. 네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참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 대충바르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왕 똑같은 드리는 헌금이지만 준비하게 하시고 감동 주신 대로 인생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모른 채 입싹 닦아 버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살아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자비하시고 풍성하시고 천산의 생축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데, 뭐 쉽게 말하면 못 드려서 못 주어서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내 새끼가 배고프고 그리해서 음식도 못 얻어먹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새끼요, 하나님의 새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저 막 궁핍해서 절줄 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는 향기로운 제물을 들어야 내가 채워줄 게 아니냐 말이야. 이게 아버지의 공의의 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오늘 설교 여기까지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한 대로 다음 주에도 설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계속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단락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하니까 말씀을 나눈 것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프레그랜트 오퍼링, an aroma, pleasing, pleasing to the Lord.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릴 때에 놀랍게 우리는 어떻게요? 필요한 쓸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하나님이요, 공급받은 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하나님이죠. 그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드린 거죠. 하나님 향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화 계시겠냐, 풍성하게 쓸 것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들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쓸 것이 우리는 많은데 채움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은 심는 자의 거룩이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적을 아느냐 말이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방도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뭐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했는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왕도 아방 자체로 말에게 먹일 물이 없어가지고 전국에 물을 찾아 댕길 정도로 그 정도 물이 바싹 말라버렸어요. 죽는 거야 이거는.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물은 생명줄이잖아요. 그들이 온 백성과 국왕부터 온 백성들이 엘리야를 포함해서 원하는 건 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 넷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붓는데 3번이나 부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통 넷에다, 큰 통이 같아요. 조그마한 통이 아니고 큰 물통이에요. 이제 바가지가 정도가 아니고 물통이 얼마나 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통에다 4통의 물을 담아라. 3번이나 그렇게 가서 부어라, 담아 부어라 하니까 3, 4, 12, 12번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미지가 여기서 겹쳐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자, 12도를 치하여서 그랬죠. 그래서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에다가 가서 물을 부었는데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지금 가뭄에서 물 한 방울이 이건 피와 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큰 통에다가 12통이나 가서 제사들이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부으라 하니까 이거 아까봐서요 붓겠어요? 가족이나 물이 한 방울이 귀한데 그냥 아낌없이 막 쏟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적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소서. 이거 물 부으면 우리는 왕도 죽고 우리 다 죽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부어라. 자, 45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5절 성경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을 들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들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늘의 비를 끌어내리려면 생명 같은 물을 부어라 말이야. 부어라 제단에다가. 할렐루야. 이게 갈멜산의 제사의 기적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아까워도 심어야 돼.
농부가 아깝다고 해서 씨를 뿌리고 마늘이나 감자를 다 자기가 핥아 먹고 주워 먹어버리면 씨 뿌리게 있어야 뿌리지. 봄에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아까운 씨 종자를 그렇게 먹고 싶지만은 굶으면서 씨를 보관했다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봄을 지나서 여름, 가을에 열매가 수십 배, 수백 배로 열매를 얼마나 거둡니까?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제가 성경에서 옛날부터 늘 머리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터인즉,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네.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데 왜? 이 성경에서 영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이 언제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이 가난을 자초한 사람도 항상 있을 것이란 거예요. 말씀을 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환경을 택하여 가는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지금 지구상에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지금도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고통받는 사람이야. 북한에부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북한도 그 영적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과거에 거기에 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 없는 선교사와 목사들, 성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총살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거 뭐 저주의 땅이 되고 말해. 북한에 원래는요 평양 장대인 교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영광은 사라져버렸어요. 세계의 가장 비참한 나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려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대적해가지고 불태우고 차 죽여버렸어요. 그때는 승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을 회방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 잘 되는 곳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동남아에서 뭐 캄보디아에서부터 그 베트남, 그리고 타이 뭐 태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우상이 찌르드는 나라치고 잘 때는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내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 묶이는 삶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성경을 주실 것만 들을 때 그뿐이에요. 참 이게 가슴 아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항상 가난한 사람은 있을 터인즉 어쩔 수 없어. 우리는요, 아까보다 심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농부가 그상 씨감자 그거 오늘 쪄먹어야 되는데 배고픈데, 그러나 안 돼. 이것이 뿌려야 우리 가을에 농사 거두지.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식구들이 삶아 먹어버렸다 끝나는 거야. 씨를 뿌려야 돼. 시편 120면 씨를 뿌린 자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춤추며 댄싱하며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씨 뿌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 이거 좀 자주 얘기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제보고 성령께서. 새벽에 막 제가 뭐 일찍 일어난, 보통 일찍 일어난 게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조금 더, 오늘도 사실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수 없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긍휼과 도우심 받으려고 그러면은 남이 갖지 못하는 그 믿음과 헌신과 어떤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부를 때 주님께 오냐, 내 종아 알았다. 제가 이 말씀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잘났다는 건 저도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벌써 턱심하고 믿음이 좀 다른 데가 있어서 주여 부질 때 오냐 알았다, 오냐 알았다. 주님이 머리를 끄덕이 실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 주님 배를 옮겨잡으면서 주여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눈동자를 머리 숙인 그 모습을 외면하시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동정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여리고 소경들이 뭐 집까지 뭐 다른 데 나왔지만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 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술을 보니까 여인도 마찬가지고 헬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닥쳐라 말이야. 네가 누구 앞에서 여인이 불결하게 헬루병 걸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만둬라. 네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음으로 갈망하며 그 슬픈 눈빛, 그 목마른 눈빛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많은 요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아시죠? 내 형편처리 아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이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씨를 심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 나를 부르라. 코로미에 In the day of trouble.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I will be salvation. I will be your salvation.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10편 50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기도가 예배만이 제사가 아니고 주님 앞에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를 장애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을 그 가난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예, 왜 우리들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주변에 가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저 홈리스를 아니면 저 불쌍한 사람을 그대로 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죠. 내게 복을 주시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들에게 뭔가 주겠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해석이잖아요. 제가 뭐 제 설교하고 놀라운 말을 써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만나 매출하기 얼마든지 배가 터지도록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상급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분담하셔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헤아림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헤아림은 그것은 measure, 영어로서는 measure 나와 있어요. 이것은 측정하다 이런 뜻이죠. 잣대로 너희가 자로 재어가지고 하나님 드리면 나는 더 많이 풍성히 재어주신다. For with the measure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로 흔들어서 주님 앞에 그 체험 받도록 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측정해 드리면 이런 뜻이 좀 뭐 해석을 깊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축복의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세상의 농사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풍성한 열매를, 아깝지만은 뿌릴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는 이 말씀을 오늘 한두 번 들었습니다만 지난 주하고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는 물질은 가난할지 몰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부자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의 부자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재물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결국은 돌고 도는 거죠. 유통하는 것이죠.
circulation, 결국 돌고 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릴 때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부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게으른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 심판 때 송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부자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낙타가 바늘 꿈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부자는 물질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자도 있습니다. 아레마도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 가운데에 인생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시간은 됐으면 미국의 유명한 콜게이트가 있습니다. 콜게이트 치약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이 미국에 두 가지 치약 회사가 있는데 콜게이트 유명합니다. 전 세계 30 내지 40%를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 윌리엄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영국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어디 가든지 머리대는 하나님, 머리대는 우리 주 예수를 잊지 아니하고 섬겨라, 그 기도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에 깊이 새겨가지고 미국에 와서 비누 장사하고 처음에 와가지고 양초 장사해가지고 거기에 돈 몇 푼 생기면 11조를 드리고, 조금 여유가 더 많이 부어주시면 10에 2조를 드리고 10에 5조까지 막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콜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죠. 뉴욕의 해밀턴시에 미국에서 25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캠퍼스 대학이 있고요. 지금도 콜게이트 치약은 한국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를 접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들었더니 그냥 막 대대로 우리의 후손까지 주님은 흔들어 넘치게, 프레시 다운, 쉐이큰, 러닝 오버, 누르고 흔들어서 러닝 오버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대만 아니고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는 자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약속했습니다. 아까 봐도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두부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을 가난과 궁핍에서 자유하고 부유하여서 영도 풍성하고 아버지 물질도 부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